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예. 보니까 많이 오셨네요. 어제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내일 특세를 준비하시느라고 못 오셨나 보죠. 내일 특세를 참석하기 위해서 수요예배를 건너신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라는 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을 읽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별식을 하는 날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장이 더 남았는데요. 16장이 다 끝나면 이제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소요리 문답을 사이사이에다가 계속 끼워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천천히 소요리 문답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오늘이 27문, 28문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107문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거의 한 3분의 1이 조금 안 되지만 거의 4분의 1은 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몇 년이 걸리든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보면 조직 신학이거든요. 이 신앙의 어떤 뼈대가 되고 뿌리가 되는 그 소요리 문답 같이 또 공부하면서 또 사도행전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소요리 문답을 살펴봤을 때 26문을 살펴봤는데요.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전 걸 보면 선지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뭘로 오셨죠? 제사장으로 오셨고 이제 왕으로 오셨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볼 때가 언젠가 보니까 한 2달 전이더라고요. 거의 한 2달 텀으로 사도행전 한 장씩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왕직이 끝나고 선지자, 제사장, 왕 끝나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결국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27문을 같이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27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인가? 자, 주님이 이제 낮아지셨는데 낮아지심이 어떤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아멘. 자, 낮아짐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해 놨는데요.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탄생할 때 그때가 바로 낮아지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주님에게는 낮아지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지체가 높은 왕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근데 그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 있는 그것도 밥통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낳았을 때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이 마국간에 거기서 예수님을 낳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근본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또 원래부터 이 창조 전부터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본체로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체는요, 이 외적인 모습, 어떤 형상, 어떤 형태, 뭐 이런 이야기를 본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이신 그 주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완전한 사람과 같이 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그의 생애에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낮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데요.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몸을 입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도 이 여자에게서 나가셨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주님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율법의 뭐예요?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로 오셨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지은 전 인류를 대속하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담당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또 친히 마귀의 이 유혹을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마귀의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짐으로 오셨지만 이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주님이 모든 인간들의 그 시험을 주님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완전히 극복하시고 이겨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승리하심으로 이 좌절과 실패의 역사를 어떻게 쓰세요? 승리의 역사로 주님은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바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최초의 시험에서 넘어진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결국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하게 낮은 자로 오셨는데 그 오셔서 하신 것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모든 그 아픔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그의 죽으심에서 이 낮아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로부터 배반도 당하셨고요, 또 군병들에게 잡히셨고 매를 맞으셨고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과 침뱉음과 구타를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채찍과 정죄와 모욕을 다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형벌을 이제 당하시고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죽음으로 이제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도 사실 엄청나게 낮추신 건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그 온갖 수모를 당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낮아지신 건데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당하셨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파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 때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꺼려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게 되면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지만은 사실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꺼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낮아지심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낮아지심이고 이 땅에서 생애 사시면서 수모와 온갖 고통을 당하신 것도 낮아지심이지만 가장 최고의 낮아지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최고의 낮아지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낮추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목적, 가장 낮아짐으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고 또 구원의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 구원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또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고 이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이렇게 우이제교회 성도님들처럼 다 잘나고 멋지고 이러면 비웃은 분 누구세요? 어려워요. 겸손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짐 그대로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오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겸손함의 삶을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28문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28문 한번 띄워주세요. 28문은 높아지심에 대한 겁니다.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인가? 자,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는 것이다. 아멘. 자, 네 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아지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높아지심에 대해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많은 사람들의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처럼 못난 자에게도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증거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서 15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 헛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거라면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두 번째는요, 하늘로 올라가심, 그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을 보게 되면요,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 부활 이후에 나중에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내가 다시 이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 40일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고기를 구워 드셨을까요?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과 능력과 은총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과 앉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화를, 그 영광을 내가 지금 이제 누리길 원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지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요? 먼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중보하셨다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게 되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이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들을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영광을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처소를 지금 예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 하늘의 처소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요, 썩어질 것이고 언젠가 없어질 것이고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 어떻게 되죠?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겠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그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네 번째 부분은요, 세상을 결국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은요,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줄 아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그 예비함을 날마다 준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심판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떤 걸 올려드려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는 남 얘기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려야 돼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고 또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